시간이 되었으므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0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장종옥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아 이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지만 저희가 보지 못하여 놓친 날들이 많습니다. 현재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집착하며 탐하며 살아가고 잘 먹고 잘 살기를 얼마나 원하며 살아가는지 우리의 속믿음을 불쌍히 보시고 용서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잡을 줄 아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영의 눈이 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표가 주님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강건하게 살아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넘치게 채워주심도 감사드리고 부족한 중에도 더 부족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아픈 중에도 더 아프지 않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가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하루하루를 주님 닮으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된 저희들 성령 충만함 주셔서 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믿음의 서울 동산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변질되어가는 이 시대에 살면서 믿음으로 방부제의 역할을 잘 해내는 자질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두려움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 속사람의 껍데기를 벗겨주시고 연하고 부드럽게 식언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강건케 하시옵소서. 영과 욕을 쾌적케 해주셔서 기쁘게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평안함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세우신 부목사님, 강도사님, 하나님의 크신 종림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며 말씀 들고 서신 강도사님을 꼭 붙드시고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25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은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 이삭을 얻게 된 이야기입니다. 자식에 대한 열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안 좋은 문화지만 어떤 문화가 있었습니까? 씨바지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대리모죠. 자식을 얻기 위해서 대리모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대리모를 사용해서 자식을 얻고자 하는 그 자녀에 대한 마음.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현대 의술을 의지하여 시험관으로 자녀를 얻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위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함께 기도하며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아브라함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였던 씨바지나 시험관 시술은 임신이 가능한 사람들이 자식을 얻기 위해 애를 쓰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은 자식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내 사라가 자식을 얻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생식의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함께 나누며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째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신 약속, 주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절, 2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금 읽은 1절에 보면 반복되는 글이 있습니다. 문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잉태케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돌보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는 걸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 18장의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 장막에서 들었더라.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였습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올 건데 너희 아내 사라에게 반드시 무엇이 있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장막문 뒤에서 듣던 사라는 어떻게 합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피식 웃습니다.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남편이나 나나 모든 생식의 기능이 끊어졌고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자녀를 얻게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마음의 소리를 듣고 18장 13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기한이 이를 때 그 기한은 무엇입니까? 8절 9절에서 9절 10절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내년 이맘때 1년 뒤에 라는 뜻입니다. 1년 뒤에 돌아왔을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여호와에게 능치 못하는 것이 있느냐? 여호와는 다 가능하다. 그리고 오늘 21장의 이야기가 1년 뒤의 사건인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람은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약속을 어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간 약속을 어길 때도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한 번씩은 다짐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거짓되이 생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음란하게 생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다짐하고 약속해 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신 분 계신가요? 최대한 노력은 하셨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은 약속을 어기는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은 주신 말씀을 어기시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신뢰할 만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요. 예배 오기 전에도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우리를 향한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붙잡고 살아가는 그 소망의 말씀, 그 소망의 약속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리고 계속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순간에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루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몇 년이 걸렸을까요? 정확히 25년 걸렸습니다. 강호사님, 25년을 걸쳐서 약속을 이뤘다는 이야기가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우르, 그 고향 집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이었을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고 자손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100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5절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25년이라는 시간.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가지고 아무도 없는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에서는 정말 긴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저는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적합할 때에, 가장 좋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났을 당시 사라 나이는 몇 살입니까? 둘이 10살 차이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한번 보시면 그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는 90세더라. 어쨌든 60대 중반 많이 양보해서 생명의 기능, 생식의 기능이 아직 남아 있어서 마지막에 늦둥이를 얻게 되었다. 오케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때 만약에 주셨다면, 바로 자식을 주셨다면 아브라함이 감사하며 믿음의 조상으로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약간의 의문이 듭니다. 왜냐? 우리 인간의 제약된 본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로바로 도와주실 때 참 감사하면서도 바로바로 무너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특히 어떤 것에 있어서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내가 너의 자손을 통해서만 줄 거야.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머리를 씁니다. 창세기 15장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무엇이죠? 입양하여서 이 사람을 내 상속자로 하나님 큰 민족 이뤄주세요. 머리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자녀가 안 나타나니까. 나는 나이 들어가고 아내 사라는 생식의 기능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녀가 생긴단 말이에요?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어떠합니까? 사라는 자기 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게 합니다. 이것도 뭐죠? 자기 생각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사라야, 너를 통해, 너의 자식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그래서 사례라 하지 말고 뭐라 하라? 사라라 하라. 그렇게 10년이 더 흘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나이, 100세가 되고 90세가 되어 인간적인 경험, 인간적인 노력 다 실패하고 그때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난 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으로 자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렇게 힘겹게 얻은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죽이기 직전까지 갑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계속해서 깜깜무소식이었다가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내년에 너 자식을 얻을 거야. 아내 사라를 통하여서. 그게 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하는 데까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아들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자식을 주실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왠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 같은 일들 성경에 근거하여서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하셔서 학교에 가서 직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독을 마시든지 해하지 않으신다면서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풍토병에 걸리고 가족들이 죽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주일은 쉬어가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면서요.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는 것 같지도 않고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까?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응답이 없을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성취 때로 더디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지켜보시다가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꿋꿋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을 통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참된 기쁨, 참된 웃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기쁨의 웃음이 집안 가득, 이웃에게까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나의 웃음을 듣는 자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아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 소식이 이웃에게도 전화돼서 다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에게는 이런 웃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실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아내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들었죠. 1년 뒤에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야. 내가 내년 이맘때 올 건데 너에게 자식이 있을 거야. 사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8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라가 12장 이야기입니다. 18장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너무 좋아서 웃는 건가요? 저 여호와의 사자 어이없네. 조선님 어이없네. 나한테 자식이 있다고? 비웃음이죠. 어이없는 웃음입니다. 아니 무슨 나에게 능력이 있어서 무슨 자녀를 갖는단 말이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사라는 어떠합니까? 기쁨의 웃음이 집안 가득, 그리고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고 있습니다. 나도 나의 즐거움으로 인해서 사라의 이웃들, 사라와 함께하는 모든 일이 참 기쁨 가운데 웃고 있는 것입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쓴 웃음, 비웃음이 변하여 가슴 벅찬 기쁨이 웃음이 되게 하십니다. 제가 처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한참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해석하는 게 좋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아이들에게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꿈이 싹 트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회의 길을 가도 될까요? 전혀 목회에 대한 소망 없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런 신앙생활 오래 하는 청년들에게 주위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주일날 잘 오고 평일에도 오고 열심히 섬기는 애들한테 꼭 한마디씩 하잖아요. 야, 너 신학 한번 안 해볼래? 저도 교회에 계속 붙어 있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듣죠. 여러 번 듣죠. 들을 때마다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아이씨 무슨.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들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잘못 해석하고 잘못되게 그 말씀 붙잡고 잘못 큐티하고 지 쪼대로 말씀을 해석해가지고 살아가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이 싹 트는데 나도 목회 길을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저에게는 쓴 웃음이 들었죠. 나 같은 자가 하나님 내 삶을 다 아시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신학을 해. 하나님께서 시키시면은 해볼게요. 반신반의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제 생활비는 벌었어야 되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약 5개월간 준비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는 고신 출신도 아닙니다. 순복음 출신입니다. 도봉 순복음과 같은 이 직계 라인입니다. 여의도 순복음 직계 라인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 할 때 기도가 좀 길 거예요. 어쨌든
반신반의하면서 그냥 계속 성경을 한 5독을 했습니다. 짧은 그 기간에. 그리고 암송만 했어요. 200몇 구절을. 그리고 시험을 치러 갔는데 120명 봉대 300 몇 명 왔더라고요. 하나님 뽑아주시면 이 길 열심히 가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시험을 치고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입학 전까지 따로 영어 공부를 좀 더 하고 준비하고 오세요. 합격 소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그 쓴웃음을 반신반의했던 그 마음을 바꾸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붙드셔서 이 길 가운데 계속 머물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 사라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쓴웃음, 비웃음, 반신반의한 그 불신을 가슴 벅찬 참 기쁨의 웃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기쁨과 참 웃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셨습니다. 언제 이루십니까?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적절할 때에 이루셔서 어떻게?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오늘 창세기 21장에 일어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우리 성울 동산교회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송하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수요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 신앙을 다하여 주셔서 마침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의 삶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다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간다는 찬송처럼 우리가 마침내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람만이 아니라 사를 통하여서 너희에게도 내가 이와 같이 행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압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시고 병인들에게 있어서나 고통 중에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것이 정말 참 소망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가슴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입니다. 주님 모든 일상들이 평화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 12월을 잘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